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멀리서 울산의 어느 신신 깊은 불심이 깊은 거사님께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우 스님께 올리는 글.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절 올립니다. 저는 경남 울산에 살고 있는 소나무 열렬팬 무자생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불교 TV를 신행생활의 큰 스승으로 삼고 의지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고 노력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의 또 다른 별명을 가진 나약한 불자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저는 크고 작은 수술을 6번 받는 중 어느 한 가지 수술이라도 아프지 않은 수술이 없었겠지만 특히 위암과 악성 피부암 수술은 너무나 고통이 심한 수술이라 지금도 그 통증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때마다 금강경, 지장경,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 병마와 싸워 이겨내고 지금은 6가지 병의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긋지긋한 병마 생활에서 벗어나 농사도 조금 짓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빠짐없이 시청하니 어떻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 큰 희망과 용기를 얻어 병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너무 잘 됐다. 그죠? 돌이켜보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꼭 완치된다고 보장 못한다는 무서운 병으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 경전을 가슴에 안고 수지독송, 지극정성 기도하니 불안, 공포, 번뇌, 망상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무서운 병의 대수술과 온몸이 터져나가는 하남치료의 고통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존하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친 결과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부처님 가피 받으신 거예요? 두서없는 이 글이 저와 같이 크고 작은 수술과 병마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환우들의 투병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이 글을 광우 스님께 올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전생에 지은 업이 너무 무거워 이 무서운 병마가 저에게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 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려 해도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광우 스님 법문이 새록새록 저의 가슴에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니 그 공덕이 크고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한시라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불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머리와 가슴에 되새기면서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니다. 광우 스님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편지 잘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힘은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큰 희망과 불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여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굉장한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66살이 되신대요. 66살이 되시는 이 불자님이신데 불자님께서 1980년도부터 그 식당을 운영을 하셨대요. 식당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거의 한 40년 되죠. 그 식당 가게를 운영할 때 급성 간염이 오셨대요. 급성 간염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염이었는데 황달이 찾아왔대요. 온몸에 황달이 노릇끼하게 황달이 생기고 몸에 퉁퉁 붓더래요. 얼굴하고 손발이 그냥 퉁퉁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건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푹 쉬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겼대래요. 왜냐?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 어린 딸하고 아들이 있었대요.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누가 애들 먹여 살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쉬기도 힘들어요. 자, 정말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어찌할 수도 없는 인생의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기적과 가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보살님이 그 당시 40년 전이면 좀 젊었을 때잖아요. 그때 또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으셨는지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따로 기도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식당에서 낮에 일하면서도 입으로 혹은 사람들이 있을 땐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저 죽겠어요. 저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무슨 기도한다고 바로 연락 오나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대표적인 노래 중에 대답 없는 너라고 있잖아요. 대답이 없어. 아무개야. 대답이 없어. 대답 없는 너 아세요? 그건 아시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은 없고 매달리고 원망하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는 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것도 전생의 복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 흥분의 집에 그 쌀 항아리 마냥 박박 긁어도 쌀 한 탈 안 넣을 정도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과가 더디다고 부처님은 다 우리 속인 거야 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영험이 없어요. 힘들든 괴롭든 꾸준히 밀고 가야 돼요. 기도하면 그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남습니다.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힘들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박복하게 살아서 이런가 보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더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보살님은 몸이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 관세음보살만 불렀대. 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딱 몇 글자예요? 예,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예, 여기는 바로 그 답이 나왔어요. 예? 예? 그때가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데 다른 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유독 이렇게 좀 빛나 보이네. 예? 관세음보살 5글자잖아요. 5글자를 놓치지 않았대요. 계속 관세음보살 매달리고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갑자기 꿈이 온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어린 동자승 있잖아요. 애기. 어린 동자승이 자기한테 오더니 호롱병을 주더래요. 호롱병.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호롱병을 주면서 저 사람들을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저 사람이라고 해서 딱 쳐다봤더니 도깨비처럼 생긴 흉악해 보이는 사람들 자기를 막 잡으러 오더래요. 이거 뺏기기 전에 빨리 마셔요. 그래서 다급하게 호롱병을 받아서 물에 벌컥 마셔서 병을 땅에 딱 버리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온몸이 상쾌하고 가볍더래요. 그 급성 강연 때문에 황달 생기고 몸이 퉁퉁 붓고 죽을 듯이 아팠잖아요. 꿈에서 호롱병에 물을 마시는 꿈을 딱 꾸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꿈에서 깼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갚이고 기도의 힘이고 기적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다랍니다. 그래서 딱 이게 제가 그 꿈을 딱 이렇게 듣는 순간 그 호롱병을 가지고 온 애기 동자승은 누구겠어요? 관세음보살 화신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보면 병을 들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보신 적 있어요? 정병. 봤구나. 어디서? 예, 어디서 봤어요? 절에 가서 바뀌었죠. 그래요? 예, 그래, 미안해요. 정병이라고 해요. 정병.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병. 그래서 뭐 호롱병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룡병에 있는 물이 우리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중생의 번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동자승이 병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야 했잖아요. 저 흉악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내 업보였던 거예요. 내 업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업보들. 근데 사실 그 업보가 사실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걸 녹이는 것도 누가 녹인다? 내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이 항상 이런 질문 던져요.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빨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정성이 중요하다.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아무 기도나 해봐라. 반드시 하나로 통한다. 그 보살님은 딱 뭐만 했다? 관세음보살 딱 5글자만 했어요. 또 제 주변에는 오직 지장보살만 불러서 갚이 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직 법화경 사경만 해서 갚이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디만 해서 갚이 받은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살님께서 남편이 있으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남편 쪽 형제들이 다들 단명살이 있었대요. 딱 50줄에 들었으면 다들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50줄에만 들어가면 60을 못 넘기고 다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어디 가서 뭘 보면 40을 못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40 넘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40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네 남편은 단명살이 있다. 네 자식 오래 못 산다. 너 수명이 짧다. 이렇게 겁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드 중에 그런 겁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또 속고 무서워서 막 큰 돈 줘가지고 막 비방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효과 본다 못 본다? 예. 내가 단명할 업이 있다면 그 업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부적 몇 장 썼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무슨 제사 좀 몇 번 지냈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뭐 식칼을 안고 잔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광우 스님 저 부적 좀 써주세요 이래요. 아니 나 부적 같은 거 못 쓴다. 왜 그러니까 광우 스님 같은 분이 부적 써주시면 진짜 부적발이 있을 것 같아 이래요. 내가 욕심이 있었으면 내가 질렀어. 얼마 줄 거야? 내가 이래. 내가 정성껏 써줄까 얼마 줄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적이 부적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일로 등짝에 문신을 하라고. 뭐하러 종이 쪼가리 들고 다녀요? 등짝에 문신을 해버리지. 또 그건 싫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예.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빨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누굴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수원의 복령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 수원 복령사에 묘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인데 아주 비구니계 큰 스님이십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그 묘엄 스님 능엄주 이야기에서 제가 소나무에서 그 가피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나는구나. 했어요? 그 여기만 남고 다 나가. 그래요? 또 흥분한 것 같죠? 예, 갱년기예요. 이해하세요? 예. 자, 그 수원에 이제 묘엄 스님이라는 그 비구니 스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묘엄 스님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묘엄 스님한테 이제 그 상담을 했더니 묘엄 스님이 남편을 위해서 100배, 1000배 남편을 위해서 절을 해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사찰해서 남편을 위해서 108배 절을 올렸대요. 매일매일 108배 절을 올리고 한 번씩 철야 정진할 때마다 3000배씩 절을 했대요. 야 3000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금실 좋은가 봐.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 절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와 저기 막 고개 걸려서 남편 서운해하겠다. 어떡해.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해 내가. 좋다고 결혼했더니 나를 위해서 3000배를 못해줘? 아 진짜 나 또 흥분하네. 내 감정몰입했나 보다. 남편을 위해서 막 3000배도 해줬대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정말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봉정암 아시죠?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있잖아요. 봉정암을 제가 백담사에 살 때 20대 백담사에 살 때요. 20대 때 봉정암에 한 20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좀 젊은 남자들은 한 3시간이면 올라가요. 저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에 올라가고 쉬엄쉬엄 쉬면서 가면 그래도 한 4시간이면 올라가고 같이 살았던 스님 중에 체력이 엄청 좋았던 스님이 있었거든요. 키가 작고 통뼈에 무슨 머슴처럼 생긴 스님이 있었는데 짱짱만 하고 힘 좋아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2시간 반 만에 올라가요.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2시간 반 만에 올라가더라고. 야 진짜 대단하더라. 예, 체력 부럽더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봉정암을 보통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그런 이제 여성분들이 올라가면 막 5시간, 6시간도 걸려요.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면 대여섯 시간 걸리는데 그 보살님도 거의 뭐 5시간 가까이 봉정암에 5시간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3000배를 했대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5시간,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뭘 했다? 누구를 위해서? 이야, 남편이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줬나 봐. 나를 위해서 3000배 해줄 사람 없나? 예? 야, 복을 많이 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5,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3000배를 하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한밤중에 철야 정진하면서 2700배에서 2800배를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절하다가 깜빡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눈앞에 큰 장군이 있더래요. 무거운 갑옷을 들고 있는 큰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점점 몸이 사르르르 녹더래요. 몸이 사르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더니 아주 천진난만한 애기 동자로 변하더래요.
천진난만한 해맑은 동자로 뿅 하고 변하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이제 거기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삼천배에 마치고 그렇게 남편이 59세까지 사셨대요. 물론 60은 못 넘기셨지만 그래도 40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분이 20년 가까이 사신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이제 놀라운 게 그 보살님이 남편 되신 분이 59살에 세상을 떠나셔도 너무나 기쁘고 잔치 벌이듯이 장례를 치렀대요. 기쁜 마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애기같이 해맑아 보이더래요. 순간 어디서 봤던 모습이었다? 예, 봉정함에서 그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보였던 동자승의 그 모습 그대로 가셨대요. 아, 이거였구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편안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잔치 벌이듯이 그렇게 기분 좋게 남편을 보내드렸다라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수원 쪽에 반안사라는 절이 있대요. 반안사라고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수원에 있는 반안사에서 지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너무나 감사한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생명의 은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심신 깊은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남이 겪은 이야기, 무슨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속으로 전설 따라 산천리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아우 야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 재밌더라 하고 땡 처리되면 여러분들 운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 많다? 주구장창 소나무는 들어. 근데 자기가 기도는 안 해. 남 얘기 아니야. 예?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내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무슨 얘기가 있냐? 남의 목장에 소 백날 헤아려봤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은행에서 막 돈 세잖아요. 나 오늘 1억 셌어. 손에서 돈 냄새나. 근데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돈 백날 세봤자 내 돈은 아니에요. 물론 뭐 은행원 분들은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비유예요. 남의 목장에 저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지 백날 세봐야 내 손은 한 마리도 없어요. 남의 이야기 백날 들어봤자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적과 여러분의 가피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하다고 흘려버리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매일매일 108배를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한 만큼 물방울이 바위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걸 보고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떨어진 그 낙수물이 언젠가는 무엇을 뚫게 된다? 바위를 뚫게 되듯이 단단한 내 업장과 내 업보를 기도의 힘으로 뚫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근데 사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래요. 박복하게 살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 짓는다는 거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한테 물 한 잔을 올리더라도 정성껏 올리고 내 주위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 있으면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남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하면 점점 나의 힘들고 괴롭고 어두웠던 내 업보의 에너지가
점점 밝고 환하고 행복한 쪽으로 내 운명의 에너지가, 내 운명의 노선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의 소나무를 보시고, 우리가 소나무를 한 지 거의 4년이 돼가요. 진짜 우리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소나무를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 갚이 받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즉 그 이야기가, 오늘도 저랑 이제 친한 PD님하고 대화하다가 PD님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았나요 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하세요. 지장보살부터 시작하세요. 108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어느 분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저축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말년에 저축을 평생 동안 해놓은 돈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둘 때쯤 되니까 어느 순간 좀 노후를 위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투자를 해서 목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돈 날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랑 아주 친한 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분도 주식 잘못했다가 그 돈을 완전 허공에 날린 분이 계시는데, 참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손댈 게 아니에요. 부인이 목돈 만든다고 투자를 했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대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해.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눈이 한번 돌아가잖아요. 부인 되는 분이 그 본전 찾겠다고 이번에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날린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요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후 자금 없어도 되니까 빚 없는 것만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빚 없으면 성공했다고. 예. 제가 빚은 없어요. 예? 저도 빚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뭐 머리 깎고 승복 입었는데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호강하는 거죠. 뭐. 그래, 빚은 없다, 야. 네. 그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요년 저년 이놈 저놈, 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면서, 너와 나의 만남은 인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인연이 됐네 막 이러면서, 네 인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딸이 있었는데, 중학생 딸이 이제 집안이 막 난리가 나니까 딸이 막 엇나가더래요. 그 불량소녀가 되고 비행소녀가 되더니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애가. 집안 이제 난리가 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절에 좀 다녔나 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한테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릴 때 자기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무엇은 없다? 결과는 없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래 있죠? 나무를 태워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겠는데, 첫째, 남편 되는 분이 자기가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대요.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안에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좀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거에 너무 속아서도 안 되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는데, 간혹 절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거 있잖아요.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좀 영적인 거.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집에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으면, 자살한 분들이 좀 많으면 꼭 자손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거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제사지, 천도제 지내주고 해야 돼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막 지장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효과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상님들이 자기 위에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대요. 살생을 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많이 잡아먹었대요. 불교에서 이걸 살생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냥을 많이 해서 살생업을 많이 줬대요. 살생업보를 굉장히 많이 줬고, 세 번째가 부인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소나무 보고 계신 분들, 낙태를 많이 했대요. 이 낙태 업보가 커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실수는 실수지만 이거 풀어야 돼요. 불교 경전에 뭐 장수 동자경인가 라는 거 보면 이렇게 낙태한 영가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걔네들이 다 품고 천도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살생업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보신탕집에 팔고 그랬대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든 뭐든 짐승이 주인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주인한테 배신을 당하면 얘네를 죽어서도 원혼이 된대요. 개는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개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보신탕집에. 근데 한국인은 보신탕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걸 시골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데 이게 무서운 업보래요. 그 불자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던 그런 개를 막 팔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 여러분, 중생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중생이고 여러분도 중생이잖아요. 이 소나무 애청자들도 중생이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실수와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짓 해서는 안 됐는데 라고 했던 좀 후회되는 것들 있죠. 언젠가 여러분들이 받아요. 중요한 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다 내 빚들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뭘 많이 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걸 없앨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지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잘 써라.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죽은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들 좋은 데 가라고 그 영가 위패 만들어서 절에다가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다 같이 집안에서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던 조상님들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내 모든 업보를 다 참여하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 업을 바꾸려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대요. 예? 물론 광우 스님처럼 맑은 사람은 그냥 기도 조금만 해도 내부라니까 부끄럽다. 예? 근데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딸이 돌아왔대요. 딸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막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푸념했더니 에이씨 하고 또 나가버렸대요. 딸이 왼수야, 왼수. 아유, 왼수. 그냥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우리 탓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막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막 점점 물이 막 불어나더니 그 물들이 불어나더니 그 집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가 더러운 거 모여 있는 데잖아요. 정화조가 깨끗한 우물로 변하더니 우물에서 하얀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대요. 뭐가 봐도 딱 좋죠. 딸이 딱 집에 다시 돌아오더니 그때 마음 잡고 아주 착하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을 막 힘들게 하고 딸을 뒤흔들고 방황하게 했던 뭔가가 싹 녹고 그 새가 되어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인도 새로 일자리를 얻었대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이제 일자리를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사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인하고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 자꾸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꾸 늑대가 보이더래요. 늑대가. 이게 무슨 꿈인가? 자꾸 늑대가 보이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늑대같이 생긴 개가 뭐였더라? 보신탕에 팔았던 개였다. 생각이 나. 그 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대요. 미안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기견 많죠? 나중에 피눈물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무 상자를 갖고 오더니 꿈에서 그동안 당신을 여기로 부르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당신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못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나무 상자에서 종이를 주더니 주머니에 넣어주더래요. 그 문서 받는 꿈 있죠? 문서 받는 꿈. 종이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꿈을 꾸면서 딱 깼는데 얼마 안 지나서 직장을 얻었대요. 그래서 문서 받는 꿈. 너무나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졌대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광우스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많이들 오셔요. 근데 제가 절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만나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광우스님 볼 시간에 기도해라. 부처님의 의지해야지 광우스님 얼굴 봤자 뭐하냐. 물론 내가 귀여운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 왕자병 걸렸나 봐. 아는데 힘들고 답답해서 상담 받을 바에 뭐 해라? 기도해라. 부처님의 의지해라 라고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막 비웃어 지금. 비웃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세 가지 무엇을 해라?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써라 라고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니 결국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결론이 뭐였나요? 그냥 살자, 즐겁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뭐 죽자란 말은 없네요. 다 살자. 예,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언젠가 또 우리가 죽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도교라고 하죠. 도가의 어떤 사상에서도 인생의 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꿈에 비유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노생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행이네요. 못 들어보셔서 또 아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생의 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노생이라는 옛날 중국에 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이 노생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주막에 앉아가지고 그 주막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옹이었대요. 여옹. 예, 여씨성을 가진 할아버지에서 여옹이었는데 이 여옹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노생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예쁜 마누라 만나고 건강한 아이들 낳고 이심양면하고 명예와 권력을 세상에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주사를 부리는 거야. 내 인생이 이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신세한탄을 하니까 여옹이 목침 하나를 쓱 주더랍니다. 목침 하나를 주면서 그러지 말고 잠을 좀 자. 전 잠을 좀 주무시게나. 내가 밥 지을 테니까 밥 짓고 나서 밥 먹을 때 깨울 테니까 좀 여기서 잠 좀 자게. 그 실컷 떠드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침에 대고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목침에 이제 들고 이제 눈을 딱 뜨게 떠봤더니 자기가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죽었어요? 벌써 죽어요? 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지체 높은 가문에 이제 큰 이제 벼슬을 얻게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드높은 그런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역적으로 반역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붙잡혀서 이제 온 가족들이 꽁꽁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멀리 귀향을 가는데 노생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차라리 없이 살더라도 그냥 고향에서 농사나 지었으면서 살 걸 괜히 욕심 부렸구나 확 죽어버려야겠다고 죽으려는데 또 옆에 부인하고 가족들을 말리는 거예요. 여보 살아야 됩니다.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꾹 참아서 귀향에 갔다가 또 귀향에서 반역죄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벼슬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과 권력과 명예를 이렇게 평생 동안 누리다가 8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살 때? 80살에. 그래서 80살에 딱 죽었는데 갑자기 나 죽는다 하는데 인생 나 이제 후회 없다. 잘 살았다. 내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다 하면서 딱 죽었는데 갑자기 야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밥 먹어. 뭔 밥? 죽는데 뭔 밥? 80살까지 살다 죽는데 웬 밥? 아니야 나 그냥 갈게. 야 밥 먹으라니까 하고 깨봤더니 여옹이 밥 다 됐다고. 80년 동안 살았던 생생한 삶이 그 할아버지가 목침 주고 잠깐 밥 짓는 시간하고 똑같았다는 거야. 그 한바탕 꿈이잖아요. 멍하니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기가 막혀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 여옹이 웃으면서 그래 꿈 잘 꿨는가. 인생이 그와 같이 한바탕 꿈이라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웅 호걸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뒤흔들다가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롱아롱거리는 그 등잔불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추억해보니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삶과 죽음이 다 꿈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래요.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인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은 꿈 꾼 거고 좀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갔으면 그냥 개꿈 꾼 거고 좋은 꿈이나 개꿈이나 결론은 뭐다? 예,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만든 세계에 속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내 마음이 만든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환상에서 활짝 눈을 뜰 수 있는 거.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큰 꿈에서 크게 깨었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대각이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에다 깰깍자. 예, 크게 깨셨다. 크게 깨달으셨다. 여러분들은 꿈에서 깬 것 같아요? 못 깬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걸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뜬금없이 나 깼는데 이래버리면 깼는데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도인인데요.
예, 우리는 아직도 그 인생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자, 그 유명한 조신의 꿈이라는 또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신의 꿈은 다 들어보셨죠? 와, 이 유명한 이야기를 몰라요? 예, 다행이네요. 또 아는 얘기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죠? 예, 그래. 또 솔직. 왜 이렇게 솔직하세요? 예? 부담스럽게 솔직하시네. 이 조신의 꿈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라 말에 낙산사라고 아시죠? 네. 그 낙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낙산사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있는 관음도량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음도량 중에 하나가 바로 낙산사, 그 홍련암인데요. 낙산사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대요. 예,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요 조신이라는 스님이 낙산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김혼이라는 벼슬이 그 이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큰 벼슬을 받아가지고 태수의 자리로 오게 되는데 김혼에게 이제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대충 분위기상 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엄청 예뻤대요. 딸이 못생겼어 이래버리면 이야기가 흐름이 절단되잖아요. 단절되죠. 그러니까 김혼의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이 김혼이 독실한 불자라서 딸하고 가족들 데리고 낙산사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예, 새로운 태수입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법당에서 기도하고 스님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요 젊은 조신 스님이 반했어. 예, 알아요? 대충 이야기 흐름상 조신의 이야기 몰라도 대충 흐름상 이해가 가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예쁠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어. 어쩌면 실제로 안 예뻤는데 혼자 콩깍지 씌어서 예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쩜 저렇게 예쁠까 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립니다. 스님이 상사병에 걸렸어. 야, 이거 어떡해? 상사병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군인이 김상사, 이상사, 예, 상사 들어가신 분이 무섭잖아요. 예, 저 군대 있을 때 상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웃자간 말이고요. 상사병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타오르는 이 애욕의 불길을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밤마다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기도를 올렸대요. 무릎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관세음보살님, 저 김혼의 딸, 저 여인과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 아니면 저 못 삽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한테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이지만 그런 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 예? 그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뭐하러 믿어? 예? 스님, 스님은 사람 아니야? 예? 스님은 그냥 막 죽어? 예,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소원 들어준 것도 우습잖아요. 근데 하염없이 막 무릎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끔 청년들 보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절에 갑자기 열심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왜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아가씨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럼 여자는 뭔 죄야. 그렇잖아. 여자는 뭔 죄야. 서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오케이. 오늘부터 1일차 뭐 이러면서 뭔가 오늘부터 1일?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혼자 여자는 나한테 마음 없는데 혼자 관세음보살님한테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그래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사겨라? 이거는 폭력이죠. 폭력.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젊은이가 결국 못 사귀었어요. 그 절에 안 나와요. 예. 이제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누가 생각해도 합당할 만한 거. 예를 들어 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그런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장 막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들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짠해지면서 그래 관세음보살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가씨랑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느낌이 야 관세음보살님도 그거는 좀 야 그런 소원은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누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만의 어떤 욕망은 불보살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씨는 막 그런 욕망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절을 하다가 깜빡 잠에 듭니다. 잠에 드는데 누가 법당 밖에서 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조신 스님 이러는 거예요. 스님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조신 스님 예, 미안합니다. 예. 조신 스님 부르니까 스님이 그 안악네 그 여인의 기몬 딸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법당 밖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기몬의 딸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저녁에 어쩐 일이라고. 스님 오랫동안 고민하다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스님한테 싹 다가가서 스님을 낙산사에서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예, 스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뭐 갑자기 무슨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머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님밖에 없습니다. 스님 저 데리고 도망가서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스님이고 넌 신도야. 너와 나 사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랬을 텐데 뭐가 또 표정이 이러세요? 근데 이제 조신이 평소에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잖아요. 소원이다 보니까 이제 손에 막 맞잡으면서 내 마음에도 당신밖에 없었는데 이 낙산사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줬구려 하고 이제 야밤도주를 합니다. 야밤도주한 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야, 톡낀다? 세 글자잖아요. 톡낀다? 예? 그렇죠. 튄다라고 하죠. 예. 똑똑해. 예. 튀었어요. 예? 튀었다라고 하죠. 튀었다. 예. 그 이제 야밤도주 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애들 보면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해놓고 부모 마음에 못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낳아주고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눈이 획가닥 예? 콩깍지 씌워버리면 부모님 마음에 몫을 받고 야밤도주하고 그러면 오라요 안 오라요? 예. 그런데 이제 눈에 뭐가 씌이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야밤도주를 했는데 멀리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농사 짓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쓴바구 있잖아요. 쓴바구 막 쓰잖아요. 쓴바구 뜯어와가지고 쓴바구가 이거 오늘 나물 뜯어서 양념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막 쓰잖아요. 막 써.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쓰죠. 아니야 당신이 만들어줘서 그런지 너무 달콤한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응? 꿀이 똑똑 떨어질 때였는데 이제 슬슬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5이나 낳았어. 야, 뭐가 그리 좋아? 5을 낳았어. 5. 지금이면 뭐 다둥이네요. 다둥이. 예. 지금 뭐 애 셋만 낳으면 애국자라고 한다면서요. 아이를 5을 낳았는데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한 삶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막 이제 배고픔에 굶주리고 막 핍박한 삶 속에서 온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큰딸 아이 5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큰딸이 병으로 죽어버려요. 병으로 죽고 엉엉 울고 부모 마음 가장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다. 큰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애들하고 그리고 그 기몬의 딸이었던 아리따웠던 그 어머니도 이제 바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걸을 하다가 남편도 아내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또 10살 된 그 딸이, 그 조그만 딸이 이제 마을에 국어를 갔다가 걔한테 또 물려버린 거예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가도 굉장히 그 못 먹고 헐벗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살 된 딸은 국을 가다가 걔한테 물리고, 걔한테 물린 딸을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그리고 조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봤더니 바싹 그 고왔던 얼굴에 바싹 늙어가지고, 그때 처녀였을 때 봤을 때는 환한 보름달 같았는데 지금은 폭삭 이제 가라앉은 호박 같구나 이러면서, 그 인생의 무상함이죠. 어쩌겠어요. 또 옛날에는 빨리 늙었잖아요. 그 옛날 기록 보니까 옛날 평균 수명 40이었을 때는 여자 남자 40대면 이빨이 다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복이라고 해서 60이 됐는데도 치아가 남아있으면 오복을 타고나셨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옛날에 뭐 없이 못 먹고 살 때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차라리 그때 그대와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도망칠 게 아니라 서로 그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나는 스님으로 살고 그대는 그냥 태수의 딸로 좋은데 시집 갔으면 우리 자식 새끼들도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이 서로의 사랑과 애욕이 오히려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았구려.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죽고 말 것이요. 차라리 아들 둘은 내가 데려가고 딸 둘은 그대가 데려가시오.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설마 딸하고 손녀들 죽이게 하겠소. 가서 잘못을 비신다면 끼니라도 때우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아이 5 중에 첫째 딸은 잃어버리고, 이제 내 낳은 애들 중에 둘은 아들이고 둘은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둘은 조신이 데려가고 딸 둘은 이제 아내가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딱 헤어지려는 순간에 딸이 아빠 하고 우르르 뛰어오고, 아들은 엄마 하고 우르르 뛰어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가네 못 가네, 이제 가면 언제 보내 못 보내, 완전 막 눈물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조신도 아내도 막 땅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땡 소리가 나더래요. 네, 새벽 종소리, 새벽 범종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종소리 듣고 후다닥 깼대요. 후다닥 깼더니 자기 얼굴이 다 눈물 자국으로, 꿈은 꿈이었는데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딸에 대한 애욕과 상사병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바싹 늙어버렸더래요. 한바탕 꿈이었는데 몇십 년 삶을 산 거였어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가피였구나.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염없이 저 여인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디서 소원을 들어주셨다? 꿈에서. 우리 못다 이룬 현실의 사랑 어디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졌는데 그 애욕과 사랑이 결국은 무엇으로 변하더라? 괴로움의 씨앗이 되더라. 이 인생이라는 게 다 한바탕 꿈이고 이 모든 애욕이 괴로움의 씨앗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고 마음의 애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조신 스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그 뒤로 조신 스님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놓아버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 말했던 노생의 이야기도 꿈에서 80년을 살잖아요. 명예와 권력을 누리다가 80년을 살았지만 깨고 보니까 뭐였다? 한바탕 꿈이었구나. 또 지금 드린 조신의 꿈 이야기도 조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굶주리고 괴롭게 살아가면서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까지 맛보잖아요. 딱 깨고 나니까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꿈과 같대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 삶과 죽음이 내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완전히 깨달은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은 자, 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요 꿈이고 환상이라는 걸 모르고 요 내 마음이 만든 이 껍데기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존재들을 우리가 범부중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범부중생.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어변이니 이 거대한 내가 만든 업의 세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 업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길 때 그 나쁜 일을 현실이라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슴속에 담아두면 나중에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내 마음자리가, 내 정신이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요. 그 막 괴로움과 극심한 슬픔과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나쁜 일도 내 마음이 만든 꿈이다. 스쳐가는 악몽이다. 이 나쁜 일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지나가리라. 한바탕 꿈이다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좋은 일을 마구 누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소위 막 갑질한다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아주 그런 흐뭇하고 기쁜 일들이 생길 때 이 또한 꿈이다. 이 또한 꿈이고 내가 이 기쁘다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된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리라? 지나가리라. 흩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에 홀라당 빠져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걸리질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뭐 꿈이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좋은 꿈 꾸고 있나 보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지금 좀 나쁜 꿈 꾸고 있나 보구나. 하지만 꿈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금방 말씀드린 그 노생의 꿈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신의 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스님, 이 세상이 다 꿈과 같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생이 다 꿈과 같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숲을 이렇게 왔다 갔다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숲의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드셨는데 때마침 그 숲 근처에서 30명의 돈이 많은 귀족의 젊은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야, 우리 숲에 가서 소풍 가자, 소풍 가자. 뭐 우리로 치면 단풍. 야, 단풍도 좋고 닐리리야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노새 노새 언제 놀아? 젊어서 놀새. 그래서 다음 생에 노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고 놀기만 하고 노새 하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노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 이제 숲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남자들끼리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생을 아주 예쁘고 유명한 기생을 하나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생을 데리고 이제 숲에 갔대요.
기생이 이제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하고 이제 같이 막 춤추면서 놀고 이제 야외 클럽이자 야외 클럽. 예. 요 DJ 뭐 이러면서 야외 클럽에 막 손 번쩍 들어 뭐 이러면서 이제 기생이 이제 DJ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춤추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야, 우리 조금만 놀다, 조금만 더 쉬다가 놀자.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기생이 싹 보니까 귀족들이 막 몸에 액세서리나 막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아싸, 그래. 내 인생 오늘 한번 고친다. 내 언제까지 기생으로 놀 거냐.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 귀족 젊은이들이 차고 있는 보석과 액세서리들을 다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다 싸가지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기생이 도망을 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네들 귀중한 보물들이 다 사라지고 몸에 있던 장신구, 보석류들이 다 사라지고 기생이 없어지니까 야, 기생이 토꼈다 이러면서 그 기생이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대요. 토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야, 요거 기생, 도망간 기생을 잡자 해가지고 30명의 젊은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찾다가 그 멀리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에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30명의 젊은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그 귀족 젊은이들이 딱 가서 수행자요, 부처님인 건 모르니까 수행자시여, 혹시 지나가는 여인네를 봤습니까? 뭐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옷은 야하게 입었고 뭐 큰 주머니를 아마 철거덕 소리 나는 주머니를 들고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인은 왜 찾으시오? 우리가 오랜만에 소풍을 왔는데 남자들끼리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기생을 사가지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싹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여자 못 봤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젊은이들이요,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근데 이것도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 지어놓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딱 부처님께 법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 없고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얘기 해줘도 뭐야, 여자 찾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어디 도를 아십니까 해서 나왔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부처님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복을 지어놓은 인연이 있어서 그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다 감동을 느끼면서 수행자시여,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집착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 애욕이라는 것도 고통의 씨앗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주 심오한 불법의 이치를 설하십니다.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깨달음을 얻고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바탕 꿈과 같다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이 만든 환상과 같다면 우리가 꿈에 집착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닦아야 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수행이 아닌 행복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좋대요.
맞아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뭐 자본이 있고 돈이 있어야 뭐 행복을 누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는 감각적인 쾌락이고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이자가 팍팍 나와도 결국 죽으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불교는 윤회의 세계잖아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전생에 제가 맡겨놓은 재산 찾으러 왔는데요. 뭐야, 은행에 가서 그러봐요. 저 10억 주세요. 아니 왜요? 전생에 10억 맡겨놨거든요. 혹시 전생에 저한테 맞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한 감각적인 하나의 쾌락의 수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래요. 권력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권력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꽃이 10일 동안 붉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화무 11홍이라. 그래서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언젠가 권력도 흩어져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대요. 우리 뭐 관종하죠. 관심병 종자하면서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인기 받고 싶어하고.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세요.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는 거품이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인기는 거품이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로 완성이 된 거지. 거기에 뭐 광우스님이 인기가 있든 없든 죽으면 그 인기 가져가나? 가져가요? 예, 그것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명예도 무상하고 덧없다. 언젠가는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분은 뭐 사랑이 최고래요. 사랑의 힘이 최고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래요. 그렇죠. 항상 저 인생 편했다는 소리죠. 이런 얘기 있죠. 안방으로 들어온 사랑이 창문으로 넘어가더라. 예, 유명한 얘기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힘들고 괴롭고 가난이 닥치면 그 사랑도 영원하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사랑 변하기 전에 차라리 사랑하는 마음 이대로 같이 죽자 해가지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뭐 올 로미오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러면서 뭐 창문 열면 어쩔 건데. 네? 그 창문 열면 어떨 거예요? 그거 주거 침입죄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러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의 사랑에 그 이제 확인하고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다음 세상에서라도 누리고 싶었는지 결국 이제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게 하지만 불교적인 눈에서 보면 그런 서로 목숨을 나누는 그런 사랑조차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의 집착일 수도 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만 중요한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죽으면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또 찢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 간의 우정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랑은 그것도 또 하나의 콩깍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또 하나의 애욕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사랑 자자를 쓰자. 자비, 사랑. 근데 그 사랑에 한 명을 향한 애욕의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랑. 예,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예, 누군가에 집착해서 애욕에 의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번뇌의 사랑이다. 이런 이제 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로맨티스트들은 불교 깝깝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함께 죽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교적에서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가 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란 것도 사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남녀가 막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막 그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그 남자 그러잖아요. 여자 그랬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쉽게 변하니? 사랑도 결국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노보살님들께 그 거사님하고 결혼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아유, 사랑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그때 정말 사랑하셨나요? 사랑했죠. 예. 지금 어떠세요? 아, 의리로 살죠.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하시더라고요. 아, 애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의리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도 변하더라. 예. 뭐 이 안에 너 있다?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싹 밀려나가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첫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의 흐름이 사랑과 결혼으로 가네요. 예, 중요한 거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영원한 게 있더라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건 무엇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 깨달음이 가장 완벽한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 번뇌가 다 사라진 영원한 평안의 세계, 평온의 경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기는 깨달음 얻기 싫대요. 아, 왜요? 했더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스님, 지지고 볶는 맛도 있어야지 깨달음을 얻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심심할 때는 소금을 뿌려야죠. 야, 맛이 심심하니? 소금 좀 뿌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마음에 아직은 무언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시고 연세가 많으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스님,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깨달음만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집착의 가지들, 집착의 껍데기들의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 닦는 수행의 길을 명확하게 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스님, 그러면 인생의 한바탕 꿈이라고 했고 한바탕 꿈인 이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소중한 정답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꽃 2송이를 가져왔답니다. 꽃 2송이를 부처님께 올리면서 부처님, 저에게 깨달음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꽃을 가져왔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라문아, 예? 버려라 라고 했대요. 버려라.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꽃을 버렸대요. 역시 꽃 가져왔는데 부처님 꽃을 싫어하시나? 툭 버렸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바라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있는 걸 또 버렸대요. 그 부처님이 또 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랬대요. 그 바라문이 부처님 꽃 2송이를 가져와서 왼손에 있는 꽃도 버리고 오른손에 있는 꽃도 버려서 이제 버릴 게 없습니다. 뭘 버리라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번뇌를 버리라는 뜻이다. 눈앞에 보이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번뇌를 버려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전생에 많이 닦은 거예요. 바라문도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우리 불행을 야기시키는 고놈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 번뇌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근데 돈 없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번뇌예요. 사니 못 사니 이거 어떡하니.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뭔가 만족감은 느껴지겠죠. 내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놈의 집착과 번뇌, 남들보다 올라서야 된다느니,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느니, 그런 번뇌의 집착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요 마음의 번뇌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분위기 뜨겁다. 예, 확 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여기가 마산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경남 또한 경상도에서도 손꼽히는, 또한 우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우리 소나무가 찾아왔습니다. 자, 예, 끊임없는 박수에 제가 너무나 감격이 벅차오르네요. 여기 리액션도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마산포교당에 왔는데,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왔는데, 와서 제가 3번을 놀랬어요. 몇 번을 놀랬다? 3번. 첫 번째, 주지스님께서, 새로 오신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랑 법명이 똑같아서 놀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스님 법명이 이제 광자, 우자, 이제 저랑 법명이 똑같은 광우스님이십니다. 광우스님께서는 제가 제 이름으로 광우스님 똑같은 법명을 가지신 스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또 새롭네요. 여기 정법사 주지스님이신 우리 광우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있었을 때, 송광사 유런에서 저에게 이제 율장을 가르쳐 주시던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통도사에도 광우 스님하고 법명이 똑같은 광우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그렇게 크게 덕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한번 인연이 되면 한번 뵙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선배 되시는 광우 스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덕 있고 훌륭한 스님께서 정법사, 우리 마산포교당의 주지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불자님들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어차피 박수 친 거 편집돼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는 좋네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우리 정법사, 이 마산포교당, 제가 예전부터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정법사에 와서 우리 주지스님하고 함께 도량을 찬찬히 이렇게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쏘스라치게 놀란 게 절이 너무 고급져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감탄을 했어요. 야, 어쩜 이렇게 절을 아름답게, 섬세하게 이렇게 절을 아름답게 장엄했을까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법사 신도지만 정말 우리 사찰 정법사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히 여기 도량도 너무 아름답지만 위에 올라가서 원통 보죠. 우리 관세음보살님 또 상호를 뵈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은 신심이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란 게 정법사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이 지혜가 있어. 왜냐? 제가 여기 이렇게 일주문 이렇게 들어와서 신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우리 정법사 불자님들이 서근서근 하면서 어머머 잘생겼어 실물로 보니까 더 나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 신도님들은 지혜가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실물이 나요. 그죠? 예, 그렇다고 퉁칩시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정법사에 와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늘 소나무 주제의 내용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신비로워서 내가 이걸 특별한 날에 공개해야 되겠다 묵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묵혔던 제가 아끼는 이 내용을 오늘 정법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되시죠?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노원구라고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에 인과선언이라는 그런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 인과선언의 정덕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인과선언의 정덕 스님께서 비구니 노스님께서 이제 신도님들 몇 분하고 함께 이제 제 소나무 팬이라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자서전격인 이제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라는 자서전격인 책이랑 당신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랑 이것저것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한잔 이렇게 올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연세가 90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가지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셔서 아무리 봐도 90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침을 좀 바르고 어머 60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 무리수였나? 근데 그만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그렇게 이제 맑으신 이제 90이 넘은 그 비구니 정덕 스님께서 이렇게 팬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18살에 숨이 끊겨서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살아났대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불교설화나 가피 영험담에서 저승사자를 만났다,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으로만 봤지 저는 제가 직접 염라대왕을 만났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님께서 제 앞에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절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스님, 정말 진실입니까? 정말 실제로 체험하신 겁니까? 정말 염라대왕 얼굴을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정말 들으셨습니까? 진실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부처님 제자인데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처님 불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보았던 염라대왕 얼굴과 그때 들었던 염라대왕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대되죠? 500원. 500원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500원. 예. 자, 그 정덕 비구니 스님께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병영마을이래요. 강진에 있는 병영면 병영마을이 고향이신데 1933년생이시래요. 1933년생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명이 출가기 전에 속명이 정인자. 성은 정씨고 이름은 인자예요. 정인자. 그래서 이제 정인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인자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고 머리가 총명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살 즈음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어머 저 애 섰다. 애가 섰다. 그 집안에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어머니가 좀 기가 억셌나 봐요. 식칼을 들고 딸 앞에서 정인자 앞에서 딸 앞에서 식칼을 휘두르면서 어느 남자냐고 이실 직고해라. 어느 남자 씨를 받아왔냐. 그런데 이 정인자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그때는 현대 의료 기술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적인 어떤 안목이 조금 부족할 때였잖아요. 그렇게 10개월쯤 달이 찼는데도 배는 산더미처럼 불러오고 온몸에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복수 찬다고 하죠. 배 막 복수가 그 배에 산더미 마냥 배가 부풀어가지고 온몸에 살이 쭉 빠져서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막 6.25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그냥 민간신앙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정인자라는 이 소녀가 18살에 결국 쓸쓸하게 입을 위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이 똑 끊긴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한바탕 꿈이 펼쳐집니다. 꿈에서 평상시처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늦은 밤에 누가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검은색 옷을 입은, 검은색 옷 하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저승사자. 그런데 우리 보통 저승사자 하면 갓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검은색 옷에 검은색 날개를 달고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뿔이 난 그런 날개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싹 나타나서 자 가자, 어서 가자, 염라대왕 만나러 가자.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저승사자다. 어서 가자.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하니까 이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딱 문 밖으로 나갔는데 빨간 가마가 딱 문 앞에 있더랍니다. 빨간 가마. 그래서 빨간 가마에 탁 타가지고 앞뒤로 사람들의 가마를 메고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제 쫙 길을 걷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그리고 큰 강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큰 강을 허공을 날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짠 하고 대문이 나타나더래요. 큰 대문이 나타났는데 그 병사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가마 안에 있는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을 만나려면 12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대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
12개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대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는데,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온 사방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고 또 과수원을 하고 있고 처음 보는 온갖 거리와 도시와 온갖 나라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이제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거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그런 대문 하나하나, 그 길 하나하나를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문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통과했는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재미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째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9번째 대문에 싹 들어가서 길을 걷는데 허허 벌판이 다 펼쳐져 있더랍니다.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는데 저 벌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줄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쇠로 된 줄로 그네가 하나가 싹 이렇게 허공에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네가 허공에서 싹 공중에서 내려오면 사람 한 명 한 명씩 그 그네를 탔대요. 그 그네가 대롱대롱 그네가 출렁출렁 거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고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이 그네를 딱 때리는 순간 그네 위에 탔던 사람이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사자님, 저승사자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벼락을 맞고 구렁이가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잘 들어둬야 돼요. 저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남이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로 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더래요. 남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이 정인자가 깜짝 놀랐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왜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때 자기가 그 못된 실수를 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누명을 씌우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어머 어떡해, 나도 저 구렁이 되면 어떡해 하고 그때 자기가 쏘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가마를 타고 그 이제 들판을 지나가는데, 또 어느 길목에서 저 하늘에서 막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를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폭포수에 한 1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발가벗은 상태로, 옷을 홀딱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들이 머리에다가 돌을 이고, 그 낑낑,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돌을 이고 쏟아지는 폭포수에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물살을 맞는 볼을 쌓는데, 애들이 낑낑거리면서 볼을 쌓으면 그 폭포의 그 거센 물살에 의해서 보가 우르르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또 끙끙대면서 그 돌을 또 가져다가 또 볼을 쌓으면 또 그 거센 물살이 콸콸콸콸 흐르면서 애들이 쌓아놓은 볼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 어린애들은 왜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저 애들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그때 이 정인자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죄를 받지?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벌을 받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왜 애들이 벌을 받지? 부모가 지은 죄면 부모가 받아야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다가 제가 또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싹 스치면서 제가 봤던 불교 설화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교 설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를 당한 아이가 천도되지 못하고 저승의 경계선에서 떠들면서 돌탑을 쌓고 있는데 돌탑을 다 쌓을 때쯤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애기들이 돌탑을 쌓아놓으면 또 어디선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린다. 그 아기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라는 불교 설화가 있어요. 그 생각이 저는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만 부모가 낙태한 그 죄업에 의해서 한을 품고 천도되지 못한 채 돌탑을 쌓고 돌탑을 쌓는 그런 괴로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그 불교설화 이야기가 그 폭포수에서 돌로 물을 막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섬뜩한데 이거 여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지? 싶었죠. 그렇게 이제 10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번째 문에 들어갔는데 또 10번째 문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가마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저 벌판에 또 수천 개, 수만 개의 수많은 탑들이 보이더래요. 하늘을 찌를 듯이 어마어마한 탑들이 보이는데 그 탑들마다 수백 개의 촛불들이 켜져 있더래요. 근데 그 촛불들이 희한한 게 어떤 촛불은 아름다운 연꽃처럼 환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촛불은 불이 밝은 촛불이 있고 어떤 촛불은 희미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초는 약한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이미 꺼져버린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구부러진 초도 있고 꺾인 초도 있고 희한하게 휘어있는 초들도 있고 초 하나하나가 저마다 모습이 다 다르더랍니다. 희한하다. 초들이 왜 저렇게 저 촛불의 밝기가 저렇게 다 다르고 모습들이 왜 저렇게 다 다를까? 그래서 또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자꾸 저승사자한테 물어봐서 저승사자가 짜증났을 것 같아. 사자님, 왜 저기는 초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 달라요?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다 이러더래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 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착한 중생도 있고 못된 중생도 있고 복덕이 많은 중생도 있고 박복한 중생도 있고 건강한 중생도 있고 좀 병약한 중생도 있고 일이 술술 풀리는 중생도 있고 일에 자꾸 장애가 생기는 중생들도 있고 중생들 모습이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듯이 그 중생들 삶의 모습이 그 저승의 그 촛불과 초의 모습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촛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진다. 그래도 정법사 신도들인데 환하게 타오르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11번째 문을 통과했대요. 아까 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12개. 다행히 안 까먹었네요. 11번째 문을 통과하는데 큰 회관이 보이더래요. 여기 우리 정법사 여기 법당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회관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주렁주렁 자루들이 매달려 있더래요. 자루. 우리 물 건너는 자루 있잖아요. 자루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희한한 게 저 끝없이 수많은 자루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도 있고
조그만 자루도 있고 자루마다 그 크기가 저마다 다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사자님, 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수많은 자루들은 다 뭡니까? 왜 어떤 자루는 크고 어떤 자루는 작고 왜 크기가 저마다 다릅니까?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저 세상, 인간 세상 살고 있는 중생들의 복의 자루다, 복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 무엇을 타고 태어난다?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게 다 자기 복자루라는 거예요. 큰 자루는 그만큼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루는 복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루는 커요? 그래요. 정법사 신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가마 타고 지나가면서 천장을 보는데 유독 큰 자루가 있더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가 있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거 큰 자루들 중에서도 저거 유독 커 보이는 자루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분이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기업 총수였던 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실명되기가 뭐예요? 궁금하세요? 500원. 네. 자, 일단 이제 아무개로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개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아무개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떠오르죠? 아무개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자는 18살 산골에 시골에만 있었으니까 아무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개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너네 나라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개 언젠가 볼 수 있으면 내가 꼭 봐야지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20년 후에 결국 만나게 돼요. 20년 후에. 하여튼 그 당시 저승사자한테 아무개 소리 들었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대요. 아무개? 누구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지. 아무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저승사자님, 제 자루는 어디 있어요? 제 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자. 아유, 저기 있다. 네 거 저기 있다 했는데 삐지지 해가지고 정말 소갈딱지만한 자루가 하나 딱 걸려있더래요. 아까 봤던 아무개 복자루하고 비교해보면 1000배 차이가 나더래요.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내 거는 왜 저렇게 작냐? 나는 왜 저렇게 복의 자루가 작냐? 그때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맹세했대요. 나는 내 복의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나는 내 복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리라? 크게.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리라. 저 내가 봤던 큰 자루처럼 내 복의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라고 그때 마음으로 굳게 맹세했대요. 그리고 가마 타고 가서 12번째 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 궁전이 다 보이는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불상이 세워져 있더래요. 뭐가 세워져 있었다? 불상. 그래서 염라대왕은 불자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누가 더 유리해요? 불자가 더 유리해요. 자, 우스갯소리고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여기서부터 가마에서 내려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염라대왕님께 인사를 올리거라. 그래서 이제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다 올라가서 그 염라대왕이 계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어마하게 높은 계단 위에 큰 책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있고, 자기가 그 밑에서 염라대왕 발 밑으로 자기 이렇게 절 3번을 올렸대요. 그때 그 염라대왕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다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그 정덕스님께서. 근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일단 너무 얼굴이 맑으셔. 내가 아주 얼굴이 혼탁한 사람이면 내가 조금 의심이 갈겠는데, 얼굴이 너무 맑으시고 저한테 직접 차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목소리에 진실의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염라대왕이 탁 쳐다보면서,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래,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니 그 명부책이라고 있죠. 명부. 염라대왕이 보는 그 명부.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고함을 꽥 지르면서 저승사자한테, 이놈아! 강진 병영리에 살고 있는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정인자를 데려왔냐? 이러더래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어요? 정인자를 데려온 거예요. 고함을 빽 지르더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불교 설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그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수가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만, 경상도에 아무개를 데려오라 했는데 전라도에 아무개를 데려오거나, 78세 된 홍길동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28세 된 홍길동을 데려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저승의 시스템이 되게 엉망이다. 나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이거 끌려가가지고 혼나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던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잡스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저승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실수를 할 거야? 이래놓고 약간 쫄린다 나. 염라대왕이 지금 디스했어 내가 지금. 그러면서 그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저승의 모습을 구경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를 집으로 다시 보내줄 테지만 언젠가 너는 나를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언젠가 내가 다시 부를 거다. 그러니 명심해라. 명심하거라.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셨대요. 100가지 방편으로, 100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구제하라?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 타고 다시 집으로 와서 방으로 다시 딱 들어가는 순간 꿈이 딱 하고 깨는데, 꿈에서 깨가지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나 봤더니 방 안에 관이 있더래요. 관이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가 대경실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막 고꾸라지시더래요.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래요. 집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끊겼는데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며칠 만에? 숨이 끊기고 장례 준비한다고 관 짜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숨이 끊겼던 정인자가 깨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냥 마을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저승에 갔다 오고 나서 3일 만에 숨이 들어온 그 정인자는 배가 부풀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던 그 병까지도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을 만나고 온 그 정인자의 가슴에 딱 두 가지가 가슴에 딱 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첫 번째가 내 복의 자루, 내 복의 그릇을 뭐 하겠다?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그게 가슴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내 복의 그릇을 넓히겠다.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가슴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바늘질도 배우고 온갖 기술도 배우고 한약도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하다못해 주역, 사주팔자, 관상까지 배우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수많은 봉사행을 펼쳤대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 40이 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저 인가선언 90살이 넘은 정덕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이번 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번 생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봤자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염라대왕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과연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요 마산포교당 사찰 이름이 무슨 사예요? 정법사,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염라대왕 앞에 평등하게 저 염라대왕 앞에 만나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불제자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성불하십시오.